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닥쳐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 아시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서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어느덧 회심한 지도 대략 2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에 비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제가 40 후반이니까 절반 이상을 제가 회심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돌이켜서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사역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스스로에게 이번 어려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신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고 체면을 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산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크고 또 때로는 작은 산들을 넘어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다른 수없이 크고 작은 산, 아니 산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문제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먹고 사는 이 기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관계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정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내 영혼의 문제 등등 다른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고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사치에 불과한 고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문제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그 뜻이나 아니면 배경을 꼭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럝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왕으로 섬기고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집이란 뜻과 레헴이란 빵집, 떡집이란 뜻인 동네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곳,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사는 곳의 뜻과 그들의 이름을 미뤄보아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름으로 보나 사는 지역으로 보나 뭔가 완벽한 인생일 것 같지만 그들에게 흉년이라는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흉년이 들면 어렵겠지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의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 시설 등이 잘 발달되어서 때를 놓치더라도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의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그런 미신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나 여러 가지 날씨 같은 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수확물들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음식 등을 저장하는 기술도 지금과 같이 냉동 창고라든가 어떤 냉장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문제를 맞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내 현실의 지금 당장의 목숨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려움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을 만나자마자 온 가족이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많이 들어보셨나요? 모압 땅이 어딘가요? 그 이름처럼 모압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 나오는 도중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긴 아내는 죽게 되고, 이후에 두 딸과 살아남은 롯이 어떻습니까? 딸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게 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이름을 따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가, 이방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피해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인
그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아내인 과부 며느리와 함께 자신들이 어려움을 만나 떠났던 원점인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말론과 기련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말론은 병든 자, 기련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병든 자, 낭비라고 혹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기보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의 근원이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의 적과도 같은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간 이들의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만약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을지라도 신앙의 자존심은 지켰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6절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는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그들의 이후의 성경 구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을 때 그들을 알아보는 지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미뤄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손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객기에서 잃게 되는 아주 험난하고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을 산 이후에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기쁨, 환희라는 뜻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인생이 쓰리다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룻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들, 닮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럼 흉년이 들었던 근본적인 문제, 외부가 아닌 나 혹은 내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치리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스리다 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 당시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정이 있기 전 theodicy,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사사기 전부를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겪는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의미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의 이름대로 내 삶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정말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지 또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러기보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서, 문제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먼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6절 후반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비록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듯이 비록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의미로 보면
세상 모두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조언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결국 어려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일하실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축복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그 문제가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잘못이 없다더라도 도리어 문제를 통해서, 문제 자체가 축복이 아니지만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처럼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외에 주변의 사람이나 도우시는 방법 등 더 나아가서 어떤 모함과 같은 상황이나 조건들을 그 외부에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우리보다 이전에 왔던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바로 예배하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이 문제라 여겨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하늘로 들어 그 문제보다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결국에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자녀의 심정으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불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늘 변함없이 성도님을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기는 자리,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바로 성가대 연습이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 있습니다.